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종종 사용하는 예화인데 혹시 아시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한번 혹시 아는 얘기여도요 들어보십시오. 천국에서 예수님이 세 사람과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보다 일찍 들어와서 1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사람이 꼴등을 했겠죠.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합이니까 당연히 시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벌어진 달리기 시합입니다. 자, 1부 때는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자, 2부 때는 지금 멈춰 있었습니다. 자, 1등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2등 주님과 같이 들어왔잖아요. 동행한 자. 와. 3등 꼴등인데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 자. 아무도 감동도 안 받고 감격도 없고 저게 뭐냐고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좀 확 쏘아보고 계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등수가 정해져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곳입니다. 등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등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 등수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인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바라봐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그 모든 순서와 등수마저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1, 2, 3등 다 보여드렸는데 뭐 각자 의견이 다르실 겁니다. 네, 동행하셔도 되고 예비하셔도 되고 뒤따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중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죠. 지역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지역,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게아, 마게도냐. 그 지역 이름만 된 겁니다. 그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순간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명이 모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 주제는 교회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요약해 갖고 왔습니다. PPT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우린 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작품입니다. 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13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철부지의 일, 철부지 행동.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철부지 행동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걸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15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읽었죠. 모든 이들이 어떤 단어들이 쓰여집니까? 연결, 그리고 도움, 그리고 결합.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각 알맞는 역할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1등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각각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현해놨죠?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함께 자라간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 번역본을 좀 소개해드리죠.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13절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이 13절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자, 춤 춰보신 적 있으시죠? 춤을 요즘들은 잘 안 추시죠? 네, 추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어떻게 좀 밖에 나가서 거룩한 춤을 좀 추어 볼까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지나가시던 분들이. 춤추듯 손발이 척척 맞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우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우아하게 하십시오. 쫀쫀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찌질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속 좁은 마음으로 좀 교회를 좀 다니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좀 멋있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처럼 안팎으로, 내 안에도,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도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좀 달라요. 우린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러 오고, 여기 와서 뭐 봉사하라고 오라고 하는 것 같고, 교회 갔더니 막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시려고 하고 있고, 막 제가 보면 그냥 밀당하고 실갱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처럼 자꾸 도망가세요. 연말이면 막 쫙쫙 도망가세요. 어딘가 붙잡히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거쳐오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형태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원래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충만히 살도록 교회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발, 손을 맞춰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숨과 피가, 이거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진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막 맺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뜻은 내가 맺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저절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부족하더라도 때론 힘들어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교회예요.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조직으로 느끼고 있어요. 동호회 수준으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내가 들어왔다 뺐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자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주제를 설교하면서 설문조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자운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답이 조금 약간 뜨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군인교회라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꾸 계급이 좀 불편하다, 걸린다. 사실 일부는 몇 명 좀 있었지만 오늘 2부 예배는 계급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현역 군인인데 지금 양복 입고 올라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사복을 입고 있고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군인교회라 보니 계급과 눈에 보이는 직급과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들으십시오.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요. 서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적습니다. 화합, 배려, 존중이 더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더욱 낮아졌으면 그래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지는 이름 안 썼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이름을 안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일부러 이랬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자원교회 출석하면서 오늘 내가 다 헤쳐놔야지, 오늘 내가 그냥 다 망가뜨려놔야지, 오늘 가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의 기분을 그냥 어그러뜨려야지 이러고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 부딪힙니다. 마음에 안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됩니다. 좀 속상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또 오랜 시간이 흘러넘치면, 오랜 시간이 쌓이면 정말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마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용서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란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함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변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구호로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2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인구의 34%가 1인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34%. 10명 중에 3명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율을 그렇고 계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마도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저도 서울에 있다 왔죠. 정말 그 어느 사거리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원룸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끼니도 잘 못 때우고요. 편의점에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출근하고, 수험생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오손도손 부모, 형제, 자매가 식사를 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냥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60대 이상은 혼자가 되었는데 이건 대부분 이제 홀로 된 겁니다. 충분히 시대적인 변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처럼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군인교회 가정들은 아직은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교회 안에도 이제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전염병입니다. 외로움.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막 달려듭니다. 조금만 마음 불편하게 하면 싫다고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 1위라는 거 20년째 1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놀랍니다.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걸 왜 받아들입니까? 이걸 왜 교회가 받아들이냐고요? 이걸 왜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냐고요?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요, 정치적으로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주변을 붙잡고 외로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홀로 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용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없는가? 우리 부서에는 그런 간부들이 없는가? 그런 초급 간부들이 없는지,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 자운교회도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몰래 나가시는, 조용히 나가시는 분은 없는가? 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가? 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왜 할 수 없는가? 교회마저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속상합니다. 함께 맞추어 간다는 건요. 손발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2002년에 입대해갖고요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줄을 맞춰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니까 각자 행동 반경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저희들은 도시에서, 신부님들은 또 어떤 수련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모여놨으니 전투복 입고 총 맨다고 다 군인이 됩니까? 그 발 맞추는 것도 힘들고, 진짜로 손이랑 발이 같이 가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었습니다. 자부심 있게, 전 교본 1번이라 제가 틀리면 다 틀리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발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에이 모르겠다, 쟤 빼구해 얘는 놓고 가,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받아들이시듯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숙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붙잡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타를 못 쳤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자, 옆 사람 보라고 하면 되게 쑥스럽겠지만 옆 사람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이 책을 한 서너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요. 근데 지금 절판이 됐습니다. 그 책이 오래돼서 혹시 구하고 싶으셔도 좀 어려우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책의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너무 가난한 형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형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은 너무 행복합니다. 돈은 없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늘 웃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좀 부자입니다. 그 부유한 동생 집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이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또 그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유산을 물려줄 건데 내가 가진 땅을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리고 그 땅 중간에 경계석 하나를 놓을 테니까 그 지점을 놓고 둘이 똑같이 나눠야 돼.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형과 동생이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형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동생에게 유산을 좀 더 물려주시지. 나는 가족들도 많고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똑같이 유산을 분배할 수 있어? 이건 불공평해. 근데 동생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준다고 해도 안 받겠지. 아침에 일찍 가서 돌을 좀 옮겨놔야겠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동생도 잠이 안 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참,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뭘 또 땅을 더 주시겠다고. 우리 형이 가족도 많고 키울 아이들도 많은데 형에게 좀 더 주시지. 형 분명히 준다고 안 받을 텐데. 새벽에 일찍 가갖고 돌을 좀 옮겨놓으면 되겠구나. 두 형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주 공기가 차고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두 형제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 돌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요? 형, 동생아. 우리 현실에 없는 이야기죠.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형이고 동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없고 자식이고 없고 이웃은 동료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것은 그 경계석 자리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 그 책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먼저는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을 난 이 정도로 사랑했나? 좀 절망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 7월, 8월 여름 사역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식당에 들어가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에어컨 하나 설치해 놓긴 했지만 그 에어컨이 그 열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수련회 매주마다 식사봉사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런데 그분들이 막 진짜 공장의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안 좋아하시네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막 이쪽에서부터 막 양파 까고 파 까고 들어가서 이쪽에는 고기하고 이쪽에 막 튀기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진을 여기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야, 우리 여전도회 아니잖아, 이럴까 봐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웃으시는 것은? 아유, 목사님이 또 저 여전도회만 좋아하네, 막 이러실까 봐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힘은 없지만,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자운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손발이 척척 맞네. 근데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문장이 거기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은 부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 붙잡고 있구나. 더 그랬으면 좋겠다. 더 그러했으면 좋겠다. 모든 구역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부서들이 이 안에 있는 현역, 예비역 다 떠나서,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다 떠나서 남녀노소 세대와 관계없이 우리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좀 사랑으로 튼튼하게 서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8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2025년도 우리 자원교회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16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맞추어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붙잡아 줍시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나는 이들도 붙잡아 줍시다. 우리 자운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